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옆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아니,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인사하는 겁니다. 자, 옆사람을 바라보세요. 장로님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자, 그러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 이렇게 인사하세요. 바룩 하바셴. 지금 내가 한국말 하고 있는데 안 들리십니까? 다시 한번요. 바룩 하바셴 아도나이 예슈아. 자, 이걸 통변의 은사 받으신 분 한 해석해 보십시오. 통변의 은사를 안 받으셨나 봐요, 다들. 안 받으셨어요? 자, 히브리 말로 이걸 바룩 하바셴 아도나이 예슈아는 찬양하리로다 아도나이 예수의 이름을.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렵게 얘기했나요? 자, 다시 한번 얼굴로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거 쉽죠, 이건요? 그래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 어렵게 목회해요. 어렵게 목회하는데, 제가 주를 알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적인 지식 다 버렸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 다 버렸고, 그동안 한 7년 넘도록 동문서학했던 동기들도 다 떠나갔고, 심지어는 내 가족들도 신앙에 대해서는 저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같았거든요. 같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달라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옳다라고 고집하지 않고 성경에서 나에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10년 넘도록 신학 공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말씀에서 주가 누구신가,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직 성경 외에는 다른 게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3, 4천 권 있었어요. 책 3, 4천 권 있었는데 책값만 해도 몇 천만 원 될 거예요. 싹 버렸습니다. 안 놀리신가 봐. 3, 4천만 원 버렸다는데. 네?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책에서는 그 하나님을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게 진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경험은요, 우리의 경험, 내가 보고 내가 환상 가운데 보고 내가 느꼈던 것은 다 틀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나 천국 지옥 간증 들어봤다. 예, 들어봤고 또요. 도무지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나 봐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관심을 좀 가지고 사십시오. 많은 사람이 천국 지옥을 간증해요. 그래서 어떻게 간증하냐면 내가 잠자는데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입신이 들어서 천국이 갔다 왔다. 좋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니까 천국이 갔다 왔대요.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낙원에 끌려갔대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간증한 사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그분이 나를 안아주고 등에 업혔다라고 해요. 더 떠서 그분이 나를 지옥으로 인도해줬다.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장소인지 나에게 보여줬다. 다시는 이런 거 오지 말라고. 자, 이 사람이 간증했어요. 옳아요, 틀려요? 이 내용이 옳아요, 맞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왜 틀려요? 예수님이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하면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 안겼대요. 그분이 안아줬대요. 왜 틀려요? 뭐라고요? 굿. 그렇게 얘기하면요,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할 때 오직 그분에게만이 죽으심이 없고 죽지 아니하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은 볼 수도 없고 그분은 만질 수도 없나니 오직 이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권능 자시라. 그런데 봤어요. 그런데 안겼어요. 그러면은 성경이 틀린가요? 경험한 사람이 틀린가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누가 틀린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틀린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진리예요. 아멘?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의 말보다도 성경과 그의 말이 틀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누가 틀려요? 그의 말이 틀린 거예요. 그의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어떻게 주를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표준을 주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믿고 가면은 틀림없이 누구를 만나요?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주이시며 홀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그분, 누구예요 그분이요? 예수님. 이대로 가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놔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다 틀어놨어요. 다 틀어놔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래서 장로교 교리에서는 장로교 교리대로 하면은 구원 틀림없이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침례교가 가만히 있어요. 침례교 교리가 정확한 거야.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결교에서는요.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구원받았다 성결한 삶 살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있냐. 각자의 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에 의해서요. 물론 그것들이 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퍼즐을 흐트러 놓은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구원에 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혼동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기서는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교단에서는 자기가 자기 교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구절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맞네. 맞는가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바지 최종 목적지에 가서 도착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 게벼 하면 거기 어디예요? 둘 중에 하나. 어디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분의 구원에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을 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빅리 안에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그 공의를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 그 공의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아야지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만 내치다 보면은 그분의 공의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면은 그 손자가 할아버지 뭘 잡는다고요? 수염 잡는데요. 더 나가서 어디까지 잡아요? 상투까지 잡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오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에 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인데 힘이 없네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이 보는 성경은 좀 달라요. 저는 킹 제임스 흥정역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은 개역개정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표현이 다르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내용이 많이 다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왜 성경이 하나님은 한 성경을 줬는데 이렇게 다를까?
이거 한 번씩 기회가 된다라면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아마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라면은, 참 진리를 알았다라면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믿습니까? 귀신이 있다. 자, 우리 그 통계로 합시다.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있다. 자,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다. 예.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러신 분들은요, 우리가 잘 돌봐줘야 돼요. 자, 여기 주변에 잘 돌봐줘야 되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정의합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요? 자, 귀신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귀신을 정의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이 구천에 맴돈다. 이게 귀신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의 영이 구천에 맴돕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그 사람은 곧바로 어디로 가요? 낙원. 그렇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결을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불신자와 함께 지옥. 근데 우리는 귀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의미로 귀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에는 원래 이렇게 나왔어요. 악한 영, 더러운 영, 애란한 영, 사단의 영. 왜 우리가 없는 귀신을 있다고 했을까? 성경 번역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번역 때문에 그래요. 샤머니즘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번역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와 가까운 성경을 보는 게 그나마 좀 바른 진리,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귀신이 있다라고 믿는다 해서 그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알면은 좀 더 바른 섬김을 우리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를 되돌아보면서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후에 내 안에 여전히 성경과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만약에 성경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가감없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트. 이게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주의 백성들.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나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자, 예?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구원받나요? 예수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 구원받죠? 회개하고, 그러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 할렐루야. 혹시 오순절 교단 다니시나요? 예. 자, 왜 내가 물어보냐면은, 왜 예수를 믿는 지 10수년 됐는데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다들 막상 물어보면 망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의 기본적인 베이스, 파운데이션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어떻게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 어떻게든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 콥트계라고 있어요. 일명 우리가 이집트 종교라고 하죠. 그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냐면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육체로 올 수 있냐? 실제로 하나님이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임했는데 우리 안에 눈에 육체로 온 것처럼 보여졌다. 실제로는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잘 믿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ISIS, 무슬람 과격단체들이 이집트 kop트교 사람들 목 베는 걸 봤잖아요. 못 보셨어요? 아주 세상 문화와 담을 쓰고 오직 성경만 보고 사시는가 봐요. 대단한 믿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수많은 이집트의 kop트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슬림 ISIS에 의해서 목이 잘려져 나가고 요즘 어떻게 죽이냐면은 차에다 태워요. 도망가 해가지고 로켓포로 쏴 죽여요. 또 어떻게 죽이냐면은 여러 명이서 줄 묶어놓고 목에다 폭약을 장치해요. 버튼 눌러서 모가지 떨어져 잘라 죽이게 만들어요. 또 어떻게 죽이냐면은 게장 안에다 사람 10명씩 집어넣어요. 무쌍에 담가버려요. 화형시킨 것은 이거 장난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고통을 줘서 사람들 죽일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틀렸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자는 누구의 영이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이로써 너희가 그의 영들을 분별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안 왔대. 영으로 오셨대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가현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믿어도 그가 주 앞에 몸을 불사르게 내주었는데 지옥 가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도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 받나요? No. 성경은 no예요. 오늘 이사야서 25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그러면 어떤 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날,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글을 썼던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날?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 도마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보고 뭐라 했어요? Oh my Lord, my God. 영어로 해서 못 알아먹나요? 한글로 해드릴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라고 어느 한 날을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주시라. 여러분의 성경에는 여호와라 나와 있어요. 원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경건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즘도 주의 이름을 못 부르고 주라는 그 이름 나오면 아도나이 불러요. 아도나이. 영어로 말하면 Lord, 우리말로 말하면 주. 그러면은 우리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부르고 있는데 그럼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냐? 여호와라는 단어는 주후 AD 800년 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이 돼 있어요. 우리 한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자음만,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데 자음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못 읽은 거예요. 후대.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AD 800년경에 모음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드헤이 바우헤이, 우리가 요드헤이 바우헤이 나오면 우리는 여호와라고 번역하지만 그 단어가 나오면은 아도나이 읽어야 되는데 근데 점을 찍어 놓으니까 에호바라는 발음이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에호바는 영어로 원래는 Y로 시작되는데 18세기에 Y가 J로 바뀌면서 제호바로 바뀌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라고 또 트랜스레이트 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AD 8세기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IV 성경을 보면은 한 번도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고 모두가 로드라고 나와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거짓말 아닙니다. 킹제임스는 7번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주를 볼 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왔을 때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아도나이가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이름을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슈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에요. 예슈아. 예수는 우리 한글식 표현 방법이고요. 예슈아가 이게 우리 하나님의 히브리식 오리지널 이름이에요. 주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분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든지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토라의 1계명이 있어요.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There is no God beside me.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인 것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인격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자,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가졌다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인격이 없고 신격만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인격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육체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리면 아팠고요. 못 먹으면 굶주리고 배고팠단 말이에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와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격을 취하신 거예요. 피조물의 인격을요. 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오직 우리 주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조건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한 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통역해 보십시오. 예? 통역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이것은 성경에 뗄 수 없고 박을 수 없는 기둥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눈에 은혜로 발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렇게만 믿는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만 믿으면 구원 받냐? No.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이렇게 오셨는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죄가 사해졌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안 보신 게 없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 한 분의 죄 사함 권세가 없는데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다 할까? 라고 뭘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말로 하지 않고 속으로 했다라는 거, 속으로. 우리의 전능하신 주께서 그들의 속 사정을 알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네 죄가 사해졌도다. 이것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어떤 게 쉽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네 죄가 사해졌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아 태어나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어요? 자, 어떤 게 쉬워요? 그게 쉬워요?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만약에 일어나서 못 걸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은 뻥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어려워요. 네 죄가 사했는지 사해졌는지 안 사했는지 어떻게 알아 지가? 모르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냐면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와 그다음에 뭐 했다고? 네 죄가 사해졌느라 어떻게 쉽겠느냐 이 말은 그럼 내가 말했을 때 저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면은 내가 네 죄가 사해졌노라라고 말한 것이 참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망설이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다 손 들어보십시오. 안 걸어갔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 손 들어보십시오. 참말로. 겸손하신 분들이라서 알고 있는데 그냥 좀 쑥스럽고 낯가리고 해서 못 든 걸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권능자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유일하신 너희들이 불렀던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고 그가 네 죄를 사해졌노라 이것을 뭘로 증거했어요?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통해서 그 말이 참이라는 걸 증명해 줬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한 분인 걸 믿는다 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고 이것은 기본이에요.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 하나님 한 분인 걸 믿는다면은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제3의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 구원이 끝났나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없을 때라도 너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의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코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시면 숨 안 쉬면 돼요. 그럼 곧바로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인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제3의 침례를 받고 그냥 집에 가다 사고나 죽어버렸어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 이게 최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죄악 속에서 함께 부딪히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것은 한문이에요. 한문이죠. 성결이 도대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게 성결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구별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건가요? 주일 아침에 딱 성경책 가슴에 딱 오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있었어요.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성경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물었대요. 전도사님 참 뜨거우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성경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히스기야서 8장 5절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이 써 있나요? 자, 히스기야 8장 5절 찾아보세요. 빨리 찾으세요. 히스기야 8장 5절. 히스기야 8장 5절. 아니 성경을 빨리 찾아보시라고. 히스기야 8장 5절. 못 찾으셨어요? 성경 안 가져오셨어요? 예? 얻는 못 찾아요. 자, 히스기야 8장 5절 찾은 사람 빨리 읽어주십시오.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히스기야 8장 5절 없다니까요. 히스기야서가 없어요. 거기 드세요. 아주 끝까지 찾아보려고 하네요. 믿음에는 이런 오기가 있어야 돼요. 없는데 찾으면 나옵니까? 히스기야 8장 5절은 없고요. 히브리서 8장 5절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구약에서 찾으셨어요? 신약에서 찾으셨어요?
뭐 그냥 다 뒤진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 얻는다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2절에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이 구원을 한대요. 로마서 5장 9절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한대요. 로마서 8장 24절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로마서 9장 20절은 남은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헛되이 믿지 않고 복음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에베소 2장 8절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순종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데요. 더 불러드릴까요? 충분하겠죠?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 게 다 달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헷갈리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놨을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놨을까?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의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고 날마다 하나의 말씀을 게으리한다든가 하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사는, 다시 말해서 홀리네스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주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대. 그러면 이 구원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어떻게 해서 칼빈은 이런 사상이 왔을까? 칼빈의 그 신학 사상은 누구로부터 이어받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쉽게 말하면 어거스틴이라 해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성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와요. 그러면 성 어거스틴은 이 사상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게 퀘스천이에요. 어디서 가져온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찾아보십시오. 2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에베소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요.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그 니골라라는 사람을 미워한대요. 니골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안다. 흔들어 보십시오. 니골라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흔들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얘 솔직하신 분입니다. 모르고 이것저것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 자, 니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은 7 미니스트리가 나와요. 우리는 일명 한국말로 7 지사라고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성경은 7 지사를 표현하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나와요. 자, 니골라가 하나님이 3분이라고 믿었을까요? 1분이라고 믿었을까요? 1분. 그 당시에는 3분이라는 그 사상 자체가 없었어요. 1분. 자, 니골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재용사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7 지사로 임명을 해요? 모른다 이거죠. 받았습니다. 자, 니골라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한동안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니골라가 돌아서요. 주로부터요. 그건 니골라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니골라가 뭘 가르쳤길래 도대체 주님도 나도 니골라를 싫어한다 했을까? 성경이 이렇게 있지만 목사들이 그냥 이 구절을 할 때 대충 넘어가요. 자료를 못 찾거든.
제가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맨 줄 아십니까? 그래서 몇 개를 찾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자, 니골라가 가리키는 공통점. 첫 번째,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의례 시대.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무율법주의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이 다니면서 그 각 교회마다 그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뭘 가르쳤을까요? 마태복음 가르쳤을까요? 그러면요, 올드 테스먼트예요. 구약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기를 내가 새 계명으로 쓰지 않고 옛 계명으로 쓰나니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사도들은 그 당시에 신약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율법은 폐지했으니까 지킬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건 어디서 오냐면은 헬라 그노시스 사상에서 온 거예요. 영지주의 철학이라고 해요. 성경 사도 서신들을 읽어보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요. 잘못됐다 경계해라. 영지주의에는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영은 선하고 악은 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육을 살아도 괜찮다. 영만 구원 얻으면 된다. 이 사상을 누가 받아들여요? 니골라가 받아들인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쳤어요. 누가요? 니골라가. 이것을 어거스틴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어거스틴의 사상을 칼빈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물론 이런 내용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성경에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이렇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을 거면서 자격 박탈시킨다는 구절도 있어요. 이런 거 보자고 한 구절로만 자기 교를 마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해서 성도들이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교단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인 걸 믿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하나요. 그는 세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는 한 보좌만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에요. 이것은 파운데이션, 기본. 그 다음에 거룩하신 그분이 창조주가 육체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분은 나와 같은 분이었어요. 여러분이 칼을 들고 내 살을 찢으면 내 살에서 뭐가 나와요? 빨간 물이 나와요. 빨간 물. 이것을 우리는 피라고 그래요. 그분이 육체로 오셨을 때, 그분의 옆구리를 찌를 때, 그분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같은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는 완벽한 육체로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가 완벽하다라는 것은 어떤 인격적으로 이게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걸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으려면은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돼요? No. 회개한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가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녀요. 전도하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형제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네 계명이 있습니다. 네 원리가 있습니다. 쭉쭉 가르쳐요. 아, 그래요. 마지막 계명이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나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아 영접하오니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 따라하게요. 이걸 가르쳐서 일명 뭐라는 줄 아세요? 영접기도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에 영접기도를 해서 구원받는단 말이 있나요? 보셨어요?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거 이거예요.
영접하는 거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사람, 아주 존경받을 만한 분이 올 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나한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분을 최대 VIP로 하고 그분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게 영접이에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왕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우리 왕의 명령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창조주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무시해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눈에 은혜로 발견될까요? No. 주님의 심판은 아주 단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록 오순절 교단이라는 교단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 가르친 걸 배우고 우리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오순절 교단을 참 좋아해요. 왜? 진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정확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라. 성경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잖아요. 성경대로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성경대로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대로 해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더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무조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되는지, 아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주는 성경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 잘 해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혼동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제3의 침례를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안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안 받다. 난 교회 안에 그냥 세례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 세례 받았다. 침례 안 받고 세례 받았다. 그럼 우리가 뭐냐면은 각자 목회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사상 교리로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그가 가르치는 교리와 가르치는 티칭과 성경이 다르면은 둘 중에 하나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틀려요? 목사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목사의 말에 물론 목사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면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포기하실 거예요?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잘못 가르칠 일이가 없어. 저분이 얼마나 신실한 종인데 그가 하나님인가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주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성경이 실수로 기록됐나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믿지 않고 우리는 성경이 없는 것은 잘 믿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사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면서 들으세요. 제 성경과 여러분 성경이 조금 다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것을 잘 용납하는도다. 진리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 듣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을 하면 잘 듣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는 어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가졌다고 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저기다 번호표 들고 번호표대로 들어보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왔나요? 기적 때문에 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더 끝내라고 하네요. 자, 20절. 또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너희를 삼키거나 너희에게서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너희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왜 진리를 가르치면 길을 막아버리고 등을 돌리고 진리가 아니고 비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고 병 고쳤다 능력 생겼다 그러면 길을 썩게 하냐고요. 어느 사도들이 달아다니면서 은사 집회한 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찾아보셨어요? 어느 사도들이 가면서 내적 치유하고 다니는 사도들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성경이 있는 것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무 사람에게 명령했나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우리 주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너희 구원을 입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록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는다 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 해서 내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져요 그게요? 우리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가운데 올 때 그분이 그의 말씀을 순결하게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줄 거란 말이에요. 누구래? 어떻게 해요? 원근아라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나는 호련히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나만 그럴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11조 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이 명령하는 것에는 어떤 것인데 노가 아니라 예스예요. 기도 회복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회복계요 그래요. 나는 밴쿠버에 2단으로 쫓겼어요. 2단으로 찍혔어요. 2단이라 하든 3단이라 하든 상관없어요. 좀 더 높여주지 꼭 2단이래. 한 4단, 5단 좋잖아요. 날라차기 오고 좋을 텐데 꼭 2단이래. 2단은 누구나 딸 수 있거든요. 4단, 5단 그게 어렵지. 내가 예수만을 믿는 게 그게 2단이라면은 2단 되겠다 이거예요.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2단이라면 2단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박웅근이가 2단이라고 박웅근이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이 참 진리를 외친다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자, 오순절 교단 다니면 구원 받나요? 물어볼게요. 오순절 교단 교회만 있으면 구원 받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걸요. 나는 그들이 오순절 교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순절에 오자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똑같이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마다 숨겨놨어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뭐가 아쉬워서 나를요? 주께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을요? 주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그 사람들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지 범죄한 사람들 위해서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얼마나 임박한 줄 아세요? 그걸 알려면 이번 주 주일날 꼭 오십시오. 다른 목사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 할 거니까 봉투 써가지고 헌금 준비하고 오세요. No.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십시오. 주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내가 주 앞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기에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이라면은 그 어떤 것도 예스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이 왔을 때 원근아 그동안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단이란 소리 듣고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애로웠니? 친구도 없었잖아. 밴쿠버에서. 너 그렇게 애썼지만 아무도 안 들었잖아. 근데 난 다 듣고 있었어.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네 눈물을 이제 닦아줄 거야.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나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주께서 위로해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절대로 내 목이 잘려져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붙들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다시 오시잖아요. 응? 이 앞에서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주 앞에 갈지도 아무도 몰라요. 내가 먼저 갈지. 여기서 내가 제일 젊거든요. 나 27살이에요. 애기도 있지만 내가 제일 젊어요. 몇 살? 우리 형제 몇 살이에요? 예. 나 생일이 12월 31일 생이에요. 몇 월 생이에요? 아, 형님. 제가 되게 젊어요. 주님께서 나 오라 하면은 난 가야 돼요. 망설일 수가 없어요. 진짜 영광의 나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끝맺을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지금 인생의 나그네 길을 달려왔는데 이제 내가 내 남은 삶을 주 앞에 회개할 보고거리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내가 내 마음을 주께로 매이고 주께서 원하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주의 입에서 꼭 내 이름이 불려지게 하시옵소서.